가정교회 공동체가 이뤄가는 그 샘플을 어디서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보지 않으세요? 오늘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제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31절 앞에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바로 앞절입니다.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31절 보시면 성령이 충만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것이 뭔지를 다시 소개하는 본문이, 자세하게 소개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2절에서 37절까지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고 이렇게 느끼는 게 있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사람이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구나. 뭐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엄청난 일들과 기적을 행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읍시다. 보통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상투적으로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상 누가가 오늘 사도행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저들이 입신을 합니다. 막 엄청난 신유 은사를 행합니다. 방언을 말합니다.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32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대표적으로 뭔가요?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에서 물건을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같이 나눕니다. 제가 이걸 다시 소개할 거예요. 다시 소개하고 일단 제가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32절에서요 6장 7절까지는 이렇게 좀 작은 단락으로 같이 나눠질 수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약간의 작은 단락으로 이렇게 뚝 떼면 오늘 본문 4장 32절에서 6장 7절까지 나누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딱 두 가지가 이렇게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 성령 충만이란 거하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뭐가 나오냐면 사단의 일종의 성령 충만에 대한 사단의 반격이란 주제가 같이 돋보여요. 이 두 개의 주제가 같이 돋보인다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다시요. 성령 충만과 반대는 뭐가 있어요? 그 성령 충만을 그러니까 교인들의 성령 충만 받는 걸 누가 가장 싫어하겠어요? 솔직히. 사단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이 넉넉히 있겠어요? 넉넉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뭔가 사단도 반격하지 않겠어요? 반격할 겁니다. 근데 6장 7절까지는요, 크게 세 가지로 반격을 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걸 다루지 않지만 잠깐만 제가 언급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외부로부터의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외부로부터의 박해와 핍박이 있는데 지금 그 박해와 핍박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저희가 봤던 거예요. 첫 번째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하죠?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야,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봐. 우리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기차는 가. 일종의 그런 것 같은 거 있죠. 아무리 외부로부터요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그 박해와 핍박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단이 반격을 하는데 외부로부터 그 반격에 지금 뭘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들로 초대교회가 믿음을 지켜가고 사단과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요. 사단이 또 그냥 내가 잘못 건드렸네. 딴 데 가서 알아봐야 돼. 그러지 않거든요. 두 번째가 있어요. 외부로부터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설정을 참 드리는 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그러면 안 되잖아, 솔직히. 그럼 아마 사단이 또 다른 생각을 하겠죠. 아까는 뭐로부터 박해가 있다 그랬습니까? 외부로부터 밖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전략을 이제 어떻게 짜시겠어요? 야, 박해는 안 되는, 그렇죠, 감사합니다. 밖에서는 안 되는구나. 얘네들은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죠? 내부로부터의 뭔가가 있겠죠. 그 내부로부터의 뭔가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부패와 타락입니다.
안쪽에서 공격만, 밖에서 공격을 했잖아요.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한번 내부로부터 한번 공격을 해보자. 그 내부로부터 공격이 뭐라고요? 안에 부패와 타락하게 만들어.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요, 맨 뒤에 우리가 봤죠. 바나바가 소개돼요. 36절, 37절 바나바가 소개되죠. 그리고 나서 5장 1절에서 11절에 누가 소개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개가 돼요. 뭘 등장시키고 싶어 하는지 압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내부로부터 이 박해가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공동체 멤버였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 내부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들을 얼마나 잘 말씀으로 극복해 나가는지를 소개하고 싶어하는 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라는 거죠. 이건 다음 주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단의 강도가 갈수록 세지겠죠. 그게 뭔지 아세요? 이제 내부로부터 박해도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또 이러면 안 되지. 만약에 우리가 그분이었다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여튼 더 센 놈으로 하지 않겠어요? 더 센 놈으로 하겠죠. 그 더 센 놈이 뭔지 아세요? 본질을 흐려버려요. 그게 뭐냐면 6장에 나옵니다. 사도들이 이제 말씀과 기도만 해야 되는데 뭐만 합니까, 여러분? 구제하고 행정하고 다른데 너무 바쁜 거예요, 사도들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막 그 외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지하에 있으니까 막 물이 새고 뭐가 하고 막 지금 막 냄새를 막 하니까 막 그쪽에 이거 어떻게 하지? 물이 새네, 물 닦아내고 뭐 한다고 뭐 하는 막 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말씀과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본질을 흐려버려요. 지금 6장의 초반에 그러잖아요. 6장 1절에 7절까지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만 하고 있어요? 구제만 하고 있어요. 이 구제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집사님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권사님들이 하시면 되거든요. 본질을 흐리게 만들. 근데요, 여러분, 저는 이 세 번째가, 두 번째도 먹힙니다. 세 번째가 먹혀요. 특히 언제요? 지금 이 시대에 세 번째가 먹혀요. 사단의 전략이, 저는 죄송합니다만 사단의 전략이 성공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우스갯말로 그런 거 아시죠? 무엇이 중헌디. 자꾸 본질이 아닌 것들로 분주하게 만들어요. 특히 누구로 하여금요? 목회자들로. 본문을 이제 저희가 이건 또 다음에 보겠지만, 이게 사단의 전략이 두 번째까지도 약간요, 50대 50의 성공을 이룹니다. 그때는 물론 실패했지만 지금 50대 50의 성공을 이뤄요. 아시죠? 세 번째는요, 본질이 흐리는 건 많이 성공해요, 사단이. 뭔가 이상해요. 우리가 원래 우리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분주하지? 왜 박해 일들로 분주하지? 죄송합니다. 박해 일들로 분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일들을 못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한 가지 요건 이제 죄송합니다. 요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 또 보고 싶은 요겁니다.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 단락이 있잖아요. 4장 몇 절이죠? 23절부터 31절까지 봤던 큰 내용이 뭐죠? 하나님은 대주제십니다라는 건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다뤘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면 신적인 속성, 거룩하신 분입니다. 대주제십니다. 그분의 그 주권은 누구도 넘볼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앞단락에서요.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르죠. 강조점이 다르지 않으세요? 만약에 앞쪽이요,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대주제세요. 주인이세요. 이 땅에 그 누구도 그분을 대적할 만한, 그분을 넘볼 수 있는, 그분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신도 없습니다. 라고 강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약간 다르죠. 이제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공동체로 가잖아요.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거하고요,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거하고 요 두 개가 분리되거나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 이 둘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대주제세요. 그분은 너무너무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 저쪽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어요. 고통당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닫아버린다면, 전혀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공감하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우리가 예수를 거꾸로만 반쪽만 믿었구나. 동전, 반쪽짜리 동전 여러분 어떠세요? 동전 생각해 보세요. 앞뒤면이 있잖아요. 앞면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뒷면이 없어요. 동전인가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사용할 수 있나요? 버릴 거 아닙니까? 사용 못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앞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성, 주제, 대주제, 능력, 그쪽만 초점을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쪽에 딱 가니까 누가 있어요? 뒷면에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어요. 근데 이웃은 난 관계하지 않아. 저들이 배가 고프든, 저들이 고통당하든, 저들이 아프든 난 상관하지 않아. 그거는 그냥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 그걸 나보러 어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가 끝날 때 영상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목회자에 관한 건데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이런 식의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다 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한번 이제 한 3분짜리 짧은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와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이 뭐냐는 거죠. 우리 32절 한번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3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대. 그럼 여러분 한번 이제 본문은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그냥 좀 상상을 해봤어요. 믿는 무리가 그럼 과연 몇 명,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사도행전 본문에 의하면 그럼 믿는 무리가 한 몇 명쯤 됐을까라는 거죠. 몇 명 될까요? 처음에 어떻든 초대교회가 시작한 인원이 몇 명부터 시작했습니까? 120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부흥이 많이 됐어요. 몇 명까지 늘어났습니까? 몇 명이 회심합니까? 3,000명입니다. 그리고 4장 가서 베드로 설교합니다. 몇 명이 회심합니까? 5,000명입니다. 제가 이걸 합산을 해봤어요. 어려운 계산을 해봤습니다. 산수도 안 되는 사람이. 8,120명이 한 마음 한 뜻이 됐대요. 물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해요. 8,120명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서로 재물을 네 거 내 거 없이 같이 나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가능하지 않죠. 인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31절 뭐라 그랬죠? 그들 가운데 뭐가 임한 겁니까?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하구나. 성령의 열매가 차고 넘치는 게 가능하구나. 뭐가 아닌가요? 성령의 그들 삶을 온전하게 지배하니까. 이게 가능하네. 이게 가능하네. 그래서 여러분 31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기 요건 놓으세요. 뒤에 보시면 조금이라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고 얘기해요. 여기 하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원래는요, 이게 말하다라는 의미예요. 말하다, 레고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엘레겐이라는 단어였어요. 이게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하느니 원래는 뭐라고요? 레고란 단어가 말하다라는 거예요. to say입니다. say 말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제가 뭐라고요? 미완료예요. 지금 요때 반짝반짝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말했던,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해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계속해서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죠.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인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미완료니까 완료되지 않은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초대교회가 만들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8,000명 이상이 한 명도 이 재물을 내가 왜 교회에 바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다 바쳐. 다 바쳐. 무조건 바쳐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사이비가 하는 거예요. 사이비가 하는 겁니다. 교회 이름을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지. 지금 이런 행위들은 다 뭔지 아세요? 다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누가 여러분 재물을 바치세요. 바치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자발적인 행위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성령께서 내 삶을 통제하니까.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이 재물이 크게 내 삶을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목사님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젊은 집사님이 계신데, 거기가 이제 동대문 이제 그쪽이거든요. 그 레미안 얘기해도 되나? 레미안에 사는데 뭐 다 얘기해놓고 맨날 이래 저런 용서하세요. 한 거의 요즘 뭐 그 정도가 한 15억 정도 되나요? 우리 교인들은 빌라를 많이 사셨어.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 그쪽에 레 땡땡이 거의 15억, 최소 10에서 15 정도 된대요. 이제 친구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딱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면 뭐 충분한 큰 돈이에요. 그죠? 10억, 15억이 작은 돈 아닙니다. 친구들 만나니까 한 채가 아닌 거예요. 기본 2채, 3채 막 그러니까 이게 또 상대적인 박탈가. 그분이 우리 교회를 왔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대부분 빌라 사는데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 느껴가지고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교회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학교 전우사님이 마치 그때 뭐 의도적인 건 아닌데 순서대로 할 거 아닙니까? 딱 그런데 전우사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얘들아, 사람이 먹고 사는 거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이 다 우리 삶을 책임져 줄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많이 가진 것,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삶이 행복해.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 집사님이요, 그 어린아이 예배에 이제 아기가 꼬맹이가 있던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전사님, 설교하시는 전사님 말씀 딱 듣고 나서 이 양반이 갑자기 거기서 눈물을 막 흘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래, 내가 있을 곳은 내 친구들의 품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있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 아닌가? 한 채밖에 없어서 내가 막 불행해지고, 한 채밖에 없어서 내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었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그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니구나. 2채가 3채가 있었더니 우리 인생이 엄청나게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많지 않을 겁니다. 뭐라 합니까? 더 이상 자기 재물을 자기 재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초대교회가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소개하는 게 34절 한번 봐보세요. 34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건 신명기 15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가난한 자가 없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원형을 지금 구약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이런 구약의 완벽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어디 가요? 초대교회가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마 비중으로 보면 대부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대부분 가난해요. 하층민이 많습니다. 사실상 이런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철저하게 성령에 사로잡히는 자들의 삶을 살아갔구나. 이거를 31절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령이
충만합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없으셔서 방언을 못하셔서 신유가 없으셔서 입신을 못하셔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말씀할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했더니 이제 더 이상 내가 재물을 갖고 있는 것이, 그렇다고 재물을 다 포기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누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사이비가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간판을 걸고 있어도 만약에 그런 말을 하는 교회가 있다면 거기 당장 나오시고 저희 교회로 오십시오. 저희 교회 헌금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요 뒤에 꼭 얘기하는 농담이 아니 진담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으세요?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우리가 내걸어야 될 일종의 캐치플레이어죠.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가 어떤데요?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몇 명이요? 8,120명이, 엄청난 인원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산주의, 소위 말하는 이상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으로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하는 것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인지 그거를 깨닫는 것, 그거 이상 복된 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34절 다시 한번 볼게요. 단어만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맨 뒤쪽에 보세요. 이는 밭과 그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 팔다란 단어가 폴레오란 단어거든요. 근데 요거 역시 분사형 폴룬테스란 단어를 써요. ing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례적이거나 단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지체 중에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그럼 우리 집사님을 우리 도웁시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좀 지갑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사실상 뭔지 아세요? 지갑을 여는 것.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안 열면 뭐 저주를 받고 지옥이가 3대가, 그거는 다시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이비가 자발적으로 지갑을 여는 겁니다. 근데 지금 폴룬테스 분사형은 뭐라고요? ing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김 집사님이 힘드세요. 다음에 보니까 또 박 집사님이 힘드세요. 이번에는 또 박 집사님을 위해서. 다음에 보니까 신 목사가 힘들어. 그러면 저를 위해서도. 저는 돈이 없는데요. 상관없어요.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힘들어하는 지체들 위해서 한번 끌어안아 주세요. 같이 눈물 한번 끌어안아 주세요. 그러면 돼요. 꼭 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역시 나는 이 교회는 나하고 맞지 않아. 그런 게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뭐 하시면 된다고요? 끌어안으세요. 같이 허거해 주시고 한번 같이 좀 공감해 주세요. 그분의 아픔들 한번 공감해 주십시오. 집사님 기도할게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그러면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초대교회가 만들어 가고 있는, 그리고 구약이 만들어 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선교사님을 저희가 도왔습니다. 이미 지불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선교사님, 저희가 맥주 감사절 들어온 돈으로, 저희 금액은 아실 겁니다. 방송이라서 제가 액수를 말 못하지만 이렇게 맞춰서 선교했고요. 그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필리핀에 이렇게 그 기숙사를 좀 이렇게 설립을 해야 되는데, 세워야 되는데, 그래도 신학생이 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이제 그 자금이 너무 힘드셔서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선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 하나님 이 선교사님 뭐 이렇게 모금 잘 되게 해주시고 막. 근데 참 주님이 이제 그런 그 확신을 주세요. 야, 신목사, 네가 하면 좀 안 되냐? 너는 왜 남한테만 시키냐? 네가 하면 되지요. 근데 저희가 돈이 네가 하면 되지.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그 추수감사절인가요? 갑을 했습니다. 갑을 해서 두 군데 선교사님 도왔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한번 전화도 오세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라.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괜히 저만 영광 받는 것 같잖아요. 사실 교인들이 다 하신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성교사님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전혀 부담 느끼지 마시고 전화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혹시 우리가 한번 만나서 이제 식사라도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식사합시다. 대신 뭐 감사합니다 전화하지 마십시오.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저희 교회가 두 군데 좀 필요로 하는 그 선교지에 두 군데 이번에 여러분이 내셨던 그 헌금 가지고 저희가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우리가 하면 되지. 남한테 미루지 않고 우리가 하면 되지 뭐. 크고 작고가 아니라 얼마가 됐든 뭐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 1000만 원이 됐든 크고 작고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면 되지.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공동체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만들고 싶어 했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의 샘플로 우리 36, 37절에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가 나오잖아요. 그죠? 바나바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을 행했던 한 사람의 샘플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샘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 충만했던 한 사람의 삶, 바나바를 통해서 정말로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기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요 둘을요, 요 36절 이하에서 5장 11절까지 이 둘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내용이 바로 뒤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의 삶을 살아가면 과연 우리는 성령 충만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지체들을 같이 돌보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아픔이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비록 방언은 못하셔도, 비록 신유는 행하지 못하셔도, 입시는 못하셨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과 맞짱 떠서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는 우리는 충분히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깨닫고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 좀 한번 좀 틀어주십시오.